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올 가정의 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이 시간 가정의 달 그리고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과 가정에 대해 책임지지 못한 우리의 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고집과 자존심으로 가정의 자녀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고 믿음 없는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렸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했고 구원과 믿음을 위한 일들을 가볍게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가정의 구원을 외면한 우리의 불신앙과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 주셔서 다시 가정을 살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은혜 앞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가정의 행복과 평안과 하나님 구원과 은혜를 증거해야 될 우리의 삶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깨닫지 못한 채 그 은혜를 증거하지 못한 우리의 교만, 원악한 마음과 감정과 고집과 자존심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하나님 구원과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다른 이들의 구원과 가정의 구원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은혜 자녀로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가정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개와 십자가와 은혜와 용서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주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은총의 계절을 허락하사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길로 지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가정의 달 5월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손발이 다 닳도록 눈물과 기도로 키워주신 어버이를 공경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말씀하신 그 어린이처럼 우리의 삶이 순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재난을 겪고 있고, 탐욕하고 잔악한 전쟁으로 세상은 갈수록 완악하여 가고 있는 이때에 성령님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사망 권세와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법을 밝힐 새벽 이슬 같은 말씀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는 주님, 이 안막동에 사망의 무덤을 걷어내고 생명을 선포하는 북부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외롭고 지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불타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는 교회, 무거운 짐을 서로 지려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더욱 굳건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낮아지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병마와 산불로 기후재난으로 어려움 당하여 애통해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감격으로 되살아나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진 바람과 쉼없는 인생의 파도가 우리의 삶을 흔들 때에도 주께로 향하는 신실함의 변함이 없게 하시어 잘했다 칭찬하는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합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본받는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진리와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성을 사모하며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캄캄한 죽음의 길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헌신에 합당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코람데오의 길로 나아가게 강건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을 하나로 화평케 하는 정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대한민국이 주님의 뜻으로 합당하게 개혁되어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일과 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찬양대를 축복하옵소서. 새소식반과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노년부를 점점 알차게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헌신한 교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남녀 성교회와 주방봉사와 차량 운행으로 섬기는 모든 북부의 손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능력을 7번에 더하여 주시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자아와 욕심은 배설물처럼 버려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주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북부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과 건강과 기력과 모든 환경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믿음을 갖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환경과 모든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고 또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긍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음을 믿기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붙들어 주셨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여 그 모든 제목들을 감사로 아뢰어 드리오니 그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 예물과 함께 감사의 제목을 받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니 남은 모든 삶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과 인생과 가정이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과 물질, 소득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이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올려드리오니 그 믿음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남은 모든 인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부족함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몸으로나 영으로나 모든 일들이 주 은혜 안에서 감사와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따라 주일의 예물을 또한 목적과 감사와 성교와 구제 예물들을 올려드리오니 그 모든 정성을 믿음과 함께 받아주시고 하늘 창고에 쌓으시며 또한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목적대로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또한 시간과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면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 되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속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이름 의지하여서 날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삶들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우리는 지키면서 주님께서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이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지 우린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들이 우리의 구원과 믿음과 행복과 연결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가장 큰 이 어린이 주일을 만드신 그 목적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 세대들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믿음을 책임지라는 이 말씀, 이 약속에 대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 우리의 소유로 믿음의 부모님들이 오히려 믿음의 부모로서가 아니라 나의 소유로 여기면서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키우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삶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입니다. 내 뜻 이루라고 내 만족 이루라고 주신 자녀들이 아닙니다. 한 영혼으로서 천국에서 나중에 함께 살아갈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양육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받아야 될 귀한 영적인 교훈 하나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이 어린이 주일과 어린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목적입니다. 오늘 그 목적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천국이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고 소유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 믿음 모든 걸 다시 한번 전부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하는 우리의 마지막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그 확신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온 힘 다하여 예배하고 신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앙에 대해서 구원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소유를 위해서 지금까지 신앙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하게 너희들이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천국, 그리고 천국과 같은 삶,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아느냐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한마디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이 어린아이들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온 인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살아온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의 소원은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면 좋은 곳에 가는 게 천국의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인생을 천국처럼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온 인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온 세계는 과학과 기술로 천국 같은 삶을 만들려고 복지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좋은 제도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천국과 같은 삶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지금도 이 세상은, 인류의 역사는 지금도 이거를 숙제로 품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 너머에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과연 어떻게 분명하게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나한테 단 하나도 의심 없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갖는 것, 이걸 만약에 가질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게 두려워지지 않을 거고 죽음의 이별의 아픔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 온 인류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철학 속에서, 의학 속에서, 학문 속에서, 복지제도 속에서 천국을 찾고 천국 같은 삶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여전히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온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억압과 고통과 가난과 이런 평등 없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행복이 없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수도 없이 물어보고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천국에 들어갈 확신과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 한마디를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우리가 그토록 신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직분을 잘 감당하면 될까? 예배 잘 지키면 될까? 십계명 잘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그러면서도 수도 없이 우리 속에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간단하게 한마디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명확한 기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66권 안에서 수많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이 땅에서 천국처럼 행복하게 사는 방법, 내 인생이 정말로 내 가정이 어렵고 지옥 같고 고통스러운데 여기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그 해답을 찾으면서 때로는 돈을, 때로는 사람을 붙들고 수도 없이 그 길을 찾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명확한 한 가지 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그럼 네 인생과 너 가정이 천국처럼 변할 거고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과 자격을 갖게 될 거라고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에, 오늘 이 말씀 정말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또 이 의미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단어가 뭔지를 보십시오. 천국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까?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 못합니까? 어린아이가, 우리도 어린아이 시절을 겪었고 지금 어린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어린아이가 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천국을 가지고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게 왜 우리는 안 될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이 뭔지를, 이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어린아이도 알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건 다 알겠는데 도대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렇게 되기만 하면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의미를 우리가 오늘 해답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질 거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예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단순한 논리지만 오늘 이 말씀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향해 했던 말씀이냐면은 이 13절에 첫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안수받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자신들도 천국의 백성임을 예수님 안에서 확인하고 싶어서 가까이 왔는데 어른들이, 제자들이 그걸 꾸짖고 막았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이건 어른들을 향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오는 그걸 가로막는 어른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어렴풋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더 가깝다는 뜻입니다.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들의 삶이 오히려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에 더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떠나서라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 때, 초등학교 때 뛰어놀고 우리 초등학교 다니면서 했던 그 시절이 더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어린아이 때 그토록 바랬던 어른이 되면 돈도 가지고 차도 운전하고 맛있는 거 사 먹을 수도 있는 어른 되면 더 행복하다고 기대했던 어른이 되어서 실제로 더 행복하십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가 더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어린아이 때라는 걸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보면 철없이 살았는데 그때가 더 어린아이 때가 더 행복했다는 사실, 오히려 진리 앞에서 본다면 더 천국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걸, 이거는 믿음을 떠나서도 이 세상의 진리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면은 천국과 같은 삶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천국을 얻게 될 거고 정말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과연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왜 이 말씀을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냐는 거죠. 우리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그 차이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성경에 있었던 바로 다음 사건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거란 이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16절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뭐 성경에서는 부자 청년이라 말하지만 어른을 대표하는 겁니다. 삶에 성숙한 어른을 말하는 겁니다. 삶에 성숙한 어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아마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나름대로는 성공하고 돈과 부를 다 가지고 나름대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천국에 들어간 확신에 대해서는 자기가 분명하게 갖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돈과 물질은 다 있지만 자기 인생이 천국처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십계명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은 천국 같은 삶 분명히 살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른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거 열심히 노력하면서 지켰다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마음에 천국 같은 행복이 없고 여전히 천국에 대한 확신이 나한테는 없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너 갖고 있는 재물 팔라고, 그 팔아가지고 나눠주면은 네 인생 속에 천국이 어떤 건지 네 제대로 알게 될 거라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이 분명하게 새겨지게 될 거라고, 네 소유부터 먼저 일단 팔아보라고, 나눠줘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얘기를 지금 우리 생활의 모든 것에 보편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들이 무조건 다 가난해지고 다 나눠줘야만 천국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이 부자가, 이 어른이 했던 반응을 이제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청년에게 시험한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면 네가 천국을 반드시 얻게 될 거고 천국 같은 삶을 반드시 얻게 될 거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시험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하여 이 부자가, 이 어른이 했던 반응은 오늘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천국은 얻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듣기 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해버리면 내 거 다 잃어버릴 것 같고 오히려 불행해질 것 같고 오히려 천국 같은 삶이 없을 것 같은, 내 소유를 내려놓아 버리면 그거 다 빼앗길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계산했다는 겁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계산해 보니까 과연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머릿속에서 그 짧은 시간 계산을 해봤을 때 아닐 거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게 어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또 다른 비유 하나를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뭔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 아래에 우리 일제치하처럼 사는 것도 힘들었고요, 정말로 천국에 대한 어떤 구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 사모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때 예수님께 나와서 그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말씀 다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때 그 이 말씀, 구원에 대한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너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그때 남자 정상 어른들만 5천 명이 넘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자들과 아이들 치면은 거의 10,000명 넘어가는 그런 숫자가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오래 길게 하셨는지 이게 나중에 점심때가 식사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하고 사람들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게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때 이 문제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제자들 보고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오병이어라는 그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렇게 예수님께 드려서 그걸 가지고 그 5,000명이 먹는, 그래서 그 시간을 약간 비유를 좀 더 크게 확장한다면 천국과 같은 은혜를 그 시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정말로 놀라운 기적과 양식을 먹고 그 시간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흔히 배부르면 행복하다 그러지만 정말로 그 배부른 천국의 그 은혜를 잠시 맛보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그렇다면 그 오병이어 물고기하고 보리떡을 누가 주었느냐는 거죠. 누가 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 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성경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보면은 이걸 누가 줬냐면은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때 당시에 배고프다는 소문을 알았고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거기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걸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 것 내어놓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지금 이 상황이 배가 고픈 상황이고 음식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른들 중에는 분명히 자기 음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걸 나누면은, 이걸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누면은, 뭔가를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를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런 믿음을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 먼저 계산을 한 겁니다. 이거 내놓아 봤자 이거 어디다 쓸까? 이거 내놓으면 내 것도 못 먹는데 혹시 나눠버리면은 이거 이 수천 명의 사람들한테 이거 뭐가 될까? 내한테 뭐 진짜 콩 한 쪽이라도 안 들어가는 건 아닐까? 머릿속에 수많은 계산을 했을 때 내어놓는 거는 이건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다 어른들은 다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필요하다면 예수님이라도,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 계속 전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라도 식사하고 힘내면 된다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건 예수님께 그냥 드렸다는 겁니다. 그 순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예수님 아니면 제자들이 몇 명인데 어떻게 나눌 거고 여기 있는 배고픈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고 아무 계산 안 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 심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필요하다면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내어놓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오병이어의 위대한 천국을 경험하는 사건이 이 속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부자 이 청년과 어른과의 그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 어른들은 지금까지, 우리는 특별히 믿음을 가진 우리 어른들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면은 나이가 들고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많이 알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천국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른 되고 신앙, 내가 10년 한 성도가, 20년 한 성도가 오늘 새가족보다 천국에 더 가깝고 천국 같은 삶에 더 가깝다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신앙 오래 하면은 더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생각 깨트려버린 겁니다. 아니라고. 어린아이가 천국에 더 가깝고 어린아이처럼 돼야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신앙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리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 가지고 판단 가지고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복음을 듣는다거나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오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들은 정말로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를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과 어른들 찬양하는 모습 보십시오. 애들은 찬양할 때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의 그 보편적인 심성을 말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행복하고 기쁘면 춤도 추고 박수치고 기쁨의 얼굴 표정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도 기뻐하지 않은 척 해야 되고 눈물 나도 눈물 나지 않은 척 애쓰고 있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싶어도 눈치 보이고 부끄러워하고 신경 다 쓰고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고 뒤에서 내가 박수치고 손뼉 치면 어떻게 볼까 신경 다 쓰고 계산 다 하고 해야 합니다. 과연 천국에 누가 더 가까울까요? 누가 예수님이 더 사랑하실까요? 누가 더 그 사람의 그 인생을 책임져 줄까요? 과연 어른일까요? 아이일까요?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몸은 어른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음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셔야 합니다. 그 마음 잃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가깝고 천국에 가깝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던 이 기준을 우린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린 다시 한번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옳고 그름도 잘 분별할 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알고 있다 말하고 성경의 진리도 알고 있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에 올 때에 믿음을 가질 때에 신앙할 때에 얼마나 많이 계산하고 유익을 따지고 내 고집과 자존심 모든 걸 다 따지면서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작은 지식과 경험 가지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그때까지도 버티고 있는 우리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자기의 막 생각이 있어도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면요 그 아이들이 눈물 흘리고 그 앞에 다 영접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죽음 바로 직전에 자기가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해줘도요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믿고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미신과 우상과 그걸 다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이게 어른들입니다. 과연 천국에 더 가까울까요?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복음을 듣고 교회를 오고 신앙을 하게 될 때에 과연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게 예수님 만나고 예배하고 직분을 가지고 신앙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 와서 얼마나 많이 인정받으려고 우리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직분의 높낮이를 따져가면서 거기에 대한 명예에 얼마나 치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 속에 어른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었다고 말하는 우리들 속에 과연 천국이 더 가까운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속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잘못된 그런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게 우리 어른들입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몸으로 육체적으로 삶으로 경험 못해서 약하다고 우리는 그 아이들을 무시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진리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이걸 비유로 하신 말씀 아닙니다. 어린아이 뭐 그런 비유를 든 게 아닙니다.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뭐 명확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그런 삶을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신앙하고 있는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삶을 살려 하고 있는 건 맞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면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어른들은 다 어린아이 시절을 다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린아이 시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절의 마음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잘못한 게 있으면 야단치면은 그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떨고 숨기지 못하고 눈물 흘리고 고백하는 그런 어린아이 심정 우리 그거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잘못한 일이 있고 죄가 밝혀져도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죄 없다 말하고 끝까지 변명하고 하는 우리들의 완악함 그거 우리 어린아이 때는 안 그랬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그 마음으로 신앙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어린아이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만 천국 같은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될 겁니다.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는 내 환경이 천국 같은 삶으로 변화되는 건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환경과 집이지만 내 마음속에 천국을 담고 살면은, 그 천국을 가지고 살면은 그 모든 삶이 천국처럼 아름다운 행복한 삶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은 바로 어린 아이처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처럼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어린 아이가 어른이 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어른이 어린 아이가 되라고. 그래야 천국에 가깝고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안에 66권에 있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 정말로 어린이 주일 이 하루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이 마음 잃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이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될 거고, 죽음 앞에서도 어린아이처럼 주님 기뻐하면서 아멘하며 찬송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린아이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잘못된 자존심, 어설픈 고집만 가진 그런 어른들 되지 마십시오. 내가 좀 인생 좀 살아봤다고, 가진 것 좀 있다고 어설픈 고집과 명예 가진 그런 어른 되지 마십시오. 차라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으면은, 그리고 죽음 앞에 서면은 나도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겉으로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그런 마음으로 가정과 세상 앞에 서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부부가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해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잘못했을 때 인정할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내 잘못 인정하면은 내 명예 꺾이고 지위 꺾이고 자존심 꺾인다고 버티는 게, 그게 어른이 아닙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인정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그게 영적인 어른입니다. 그런 마음을 회복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셔야 합니다. 내 잘못, 내 모습 제대로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영혼을, 모든 걸 비춰본다면 과연 그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게 뭐가 있는지,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되십시오. 안 되는 안 된다 인정하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인정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붙드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일어서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천국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분명해질 거고, 또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 때의 심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때의 양심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건 인간적인 눈으로도 봐도 그런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가만히 보시면요, 이분들 지금 60, 70 어른 되어가지고 이렇게 다 뭔가 멋있고 다 이렇게 성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들 눈빛을 자세히 보면요,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은 그 어린 시절의 눈빛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이렇게 볼 때에도 그 눈빛 속에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눈빛이 어떻게 했을지, 그 마음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추고 있는 것뿐이죠. 덮고 있는 것뿐이죠. 인생 많이 살았다고. 그런데 그 마음 다 있습니다. 우리 그 어린아이의 심령과 양심, 그거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뭐 1000년 산 것도 아니고 100년도 안 되는 삶 살았는데 그 어린아이 시절 마음 벌써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양심과 그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신앙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 회복하셔서, 어린아이가 잘못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잘못합니다. 실수합니다. 문제는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도움 필요하면 은혜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이고 그 인생을 천국처럼 만들어주는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북부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신앙 회복해서 우리 어린아이처럼 행복하게 신앙해서, 울 때 같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뻐할 때 함께 웃고, 이렇게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 행복하게 신앙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어른이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고집, 어설픈 욕심, 자존심 이런 거 붙들면서 천국과 멀어져 있고 은혜랑 멀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내 마음을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순수하게 다시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목자로 삼고 어린아이처럼 따라갈 수 있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가정도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생각하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천국에 가깝고 행복에 가깝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오히려 계산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그 심령을 회복해야만,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진정한 천국의 소망과 또 천국 같은 행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정말로 고통과 불행과 또한 저주 같은 나의 삶과 인생, 그 모든 삶을 천국으로 바꿔놓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안에 천국과 같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영성을 회복하여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직장으로 가정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곳에서 천국과 같은 은혜와 행복이 우리 마음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모든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그 심령과 그 마음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행복하게 신앙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책임져 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행복한 신앙,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영적인 그 어린아이의 심령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은혜를, 또한 천국의 소망과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나의 음성으로 듣고 이 신앙과 믿음과 영성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어른이 된 것이 오히려 더 성숙한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고집과 잘못된 경험들과 잘못된 이 어설픈 자존심들이 오히려 천국에서 멀어져 있고 천국 같은 삶에서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어설픈 어른과 같은 잘못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영혼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가정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셔서 그 모든 삶도 천국처럼 은혜로 바꿔놓을 수 있는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만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린아이처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우리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어린아이처럼 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손잡고 천국과 같은 삶, 또한 천국까지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그리고 목자 되어 주셔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심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믿음의 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 일독은 열왕기하 19장에서 역대상 10장까지입니다. 우리 올 한 해 동안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그 은혜로 세상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말씀에 온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노년부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또 식사도 할 수 있으면 함께 나누고 그 은혜의 귀한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 함께 또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혼하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민선홍 전도사님, 박진미 자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 30분에 대구 엠스타하우스 2층 모닝스타홀에서 우리 결혼식을 합니다. 교회에서 혹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오후에 2시에 교회에 오시면은 함께 우리 결혼 축하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미 자매가 오늘 예배가 오늘 마지막 우리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에 우리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찬양대로 같이 계속 섬겨줬고 또 우리 민선홍 우리 청년도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하다가 목회에 대한 소명을 또 발견하고 목회길 가서 지금 대구에서 이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신데 이제 결혼하면은 이제 그쪽 교회로 이제 가게 되시겠죠. 그리고 가시더라도 혹시나 뭐 당분간은 수요일 날이나 평일에는 또 여기에 또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는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일에는 또 뵙지는 못하긴 하지만 또 함께 또 목회자의 가정이기 때문에 함께 축복하면서 기억나실 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했던 청년이니까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미자매 제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서 우리 아마 오늘 끝이면은 나중에 결혼식장에서 못 볼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함께 잠깐 인사를 하면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축복의 박수. 네, 앉으세요. 예, 우리 믿음의 가정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은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조언 잘 해주시고 또 오늘 끝나고 났을 때 식사할 때도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말로 뭐 결혼하면은 뭐 누가 길을 잡아야 되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 그 잘못된 조언 하지 마시고, 예, 믿음 안에서 오히려 사랑하고 잘 섬기라고, 예, 그런 얘기 또 듣지 마시고요. 네, 우리 축복해 주려면 제대로 축복해 주십시오. 믿음 안에서 제대로 축복해서 아이고 결혼하는 게 힘들고 무서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오늘 혹시나 말씀해 주는 분들은 좋은 얘기만 하십시오. 결혼해 보면 나중에 그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좋은 모델이 되어서 청년들이 요즘 결혼 안 하려고 하는데 좋은 청년들이 자꾸 결혼하고 싶어지도록 그런 모델들이 자꾸 일어나야 합니다. 예, 그래 함께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교회 청소는 항존 집분자들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목 제물은 김종기 장로님, 우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또 건주진 자매가 우리 제공하셨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제공하는 가정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기념 주일 우리 정교인 야외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일은 작년처럼요. 우리 오전 11시
마지막 주일 오전 11시에 안동 영명학교에서 함께 우리 야외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 그날 함께 이 날짜 기억하시고 모든 약속들 당연히 주일 어디 안 가시겠지만 약속 다 취소하시고 우리 함께 우리 한 가족됨을 오늘 그날 기뻐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를, 정교인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 전부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은 교회 학교부터 모든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 거기에서 정교인 야외 예배로 드리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장강원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약간 창자 쪽에 약간 이렇게 부으셔서, 그리고 약간 당뇨가 있으시고 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지금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회복을 하고 계신데 우리 오늘 김선학 원사님 계속 병문안 이렇게 돌보시다가 오늘 나오셨는데, 제가 어제 병원에 갔더니 그 입원 면회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도 입구에만 갔다가 돌아왔는데, 병원에 면회는 안 되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걸 빨리 회복해서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올수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나가실 때에 작은 거지만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나가실 때 푸딩 젤리 한 개씩 가져가십시오. 바깥에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우영재 권사님이 푸딩 젤리를 목양실에 저한테 한 2-3개를 갖다 줬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아이 때 생각하면서 나가면서 한번 맛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 개씩 가지고 가십시오. 한 가정이 아니고 한 개씩 가져가시는 겁니다. 한 개씩 가시면서 맛보시면서 우리 어린아이 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앞뒤 좌우에 서로 축복 인사 나누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면서 어린아이 같이 사십시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어른들 다 어린아이 같이 사십시오. 그게 행복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안에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천국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위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